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자, 가난한 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요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난해지냐, 나의 그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가난해졌었는지, 또 말씀을 전하 제가 너무 또 많은 부담감을 주는 적이 있어요. 우리 이 3월 한 달은 계속해서 비움입니다. 제가 여기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담겨져 있는 것을 비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주 힘들게 이루었으면 힘들게 이룬 것만큼 그거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척 고생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면, 만들어진 것이면 그거를 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여러분은 여러분 개개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독특하게 그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누구? 그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서 이루어놓은 것이면 그것을 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누가 그것을 터치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러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로마는 정복한 땅의 그 민족들을 이주 정책을 씁니다. 강제적으로 이주 정책을 써서 그 국민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는 유대인들을 다 자기들이 점령한 그 로마 영에다가 다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들은 이 로마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거기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난, 그래서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도록
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당시 최고의 율법주의의 하나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에게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그때 당시에 강했던 실력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바울은 그 어릴 때부터 율법적인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바울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이 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율법 재판에 회부를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까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이 바울로 하여금 다메섹에 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찾아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재산을 몰수하게 해서 다메섹으로 끝까지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부르면 율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란 그릇 속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 바울의 그릇에는 그런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남지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정통적인, 내가 비록 이방 나라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굉장히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이 바울이라는 그릇 속에 율법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열심이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래가 촉망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의 그 노력으로 쌓은 실력과 율법의 열정으로 이루어놓은 그 명성과 율법의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명예가 그의 그릇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가 본토에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을 하고 더 열심으로 공부해서 아마 1등을 합니다. 바울의 그 노력을 인정해줘요. 바울의 그 열심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가 쌓은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시켰습니다. 조금 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율법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하나하나마다 그는 율법의 의의가 그에게 쌓이고 쌓여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가장 악랄한 핍박자였습니다. 깊이 대상 1호였습니다. 사도들조차 바울을 만나면 안 된다. 바울을 죽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었고 율법에 열심히 하는 것이 그를 출세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께 존경을 받게 했고 명예를 얻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전에는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에서 제사를 몰수하며 증인까지 해야 하고 그렇게 했던 그가 자기에게 유익되던 것은 무엇이든지 했던 그가 이제는 그것을 왜 다 회로 여기고, 바울이 평생 목숨을 걸었던 율법을 왜 다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되었는가? 전에는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왜 해가 되는가? 자신이 그렇게 해로 여겼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밝은 빛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길에서 만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시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것을 체험했지만 그 갈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평생 동안 쌓아왔던 율법의 의를, 자기의 그릇에 담았던 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 버려야 되니까 그것을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의 길은 누구도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영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정체성의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3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온 자기 그릇에, 바울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온 율법주의의 그 모든 것,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과 쌓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버리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의 갈등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 의해서 갈등이, 그것을 쏟아내어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도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쌓았던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본토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신뢰받고 장래가 촉망했던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버리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것이 3년이 걸렸어요. 3년. 자존심도 체면도 버렸고 생명을 걸었던 율법의 의도 버렸고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다고 했던 그의 그 명예와 자존심과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4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가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인간적인 나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해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전에는 율법과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과 모든 지위와 그를 얻기 위해서 무진장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룬.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그리스도를 내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네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바울은 율법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것을 나는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 자신을 잊게 한 모든 율법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원세도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부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담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야 그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서 나를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매진하고 내가 뭔가를 거기에 헌신하고 내가 뭔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것이 나를 그렇게 찾게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인간 바울의 그릇에 담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그것이 해가 되기에 그는 그거를 버리고 지금까지 왔던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주워 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성령을 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고 그는 기도를 담았고 자신에게 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그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전에는 율법에서 자기를 찾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율법 안에서 제자들을 핍박했고 살인하는 데에 증인이 되고 박해하는 데에 으뜸이었지만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 복음 예수님의 자신이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며 그들을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담아있는 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상숭배 하시던 분은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 나를 찾고, 아내로서의 나를 찾고, 남편으로서 나를 찾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 세상에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3월 한 달 동안에 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담았던 것,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뭐든 해서 어떻게, 우리 대전제일교회에서, 성남에서, 광주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무엇을 어떻게 했거든, 내 안에 담아있는 모든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갖게 해서 텃세를 부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늘 그것 안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것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 한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담았던 예루살렘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담겨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해서 비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깎으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담아있는 거 다 쏟아져 버리게 깎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 깎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깎으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담아있는 거 모든 것 다 쏟아내 버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깎으로 뒤집어 세워버리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냥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런 사자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거꾸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은, 아직까지도 담아있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담아있는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에 주셨고, 내가 버리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거꾸로 뒤집어 씌우시겠구나, 거꾸로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거꾸로 뒤집어서 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게 하고 자신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만든 율법을 비우고 복음을 담았더니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더니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예루살렘을 흔들고 유대를 흔들고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을 흔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더 나아가 전 세계 가장 육신여도 로마를 흔드는 자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마음에 담아있던 그릇상에도 바꾸고 뒤집어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닮았더니 이런 놀라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개인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좋은 가문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건 다 유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해가 되어질 뿐, 그거를 쏟아 배설물로 여겨 다 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우리 김용진 박사라고요. 김용진 박사입니다. 말라이, 이름 나는 아마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라이. 근데 이 한 사람이 이 말라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신이 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말라위. 황무지 같았던 이 땅의 아이들을 웃게 만든 건 작은 컵 안에 든 영양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잊은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펼치려 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을 떠난 지 벌써 30시간째. 구름 아래 모습을 드러낸 이곳이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 말라위입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열악한 환경 탓에 수확량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가장 부족한 말라위의 춘공기. 늘 먹을 것이 부족한 아이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사탕수수나 플리프로 배고픔을 달래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간 한 학교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수학 시간. Yes, good. 아이들이 한창 수업을 하는 사이 밖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아이들에게도 점심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그런데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뜻밖의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학교에서는 그를 닥터킴, 김용진 박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애들이 받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치콘디 팔라라 해요. 치콘디는 사랑, 팔라는 죽. 그래서 사랑의 죽. 영양식입니다, 이게. 학교에 급식소 건물을 짓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나눠주는 건 김용진 박사가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로 말라위 아이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학교에 걸어올 힘이 없어서 결석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나눠주는 점심은 유일한 식사. 이 학교 1학년 아이샤에게도 지금 먹는 죽이 오늘 첫 끼입니다. 제 이름은 아이샤예요. 8살이고
물리랑 관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공동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집까지는 40분이나 걸어가야 하고 물통은 정말 무겁거든요. 저희 엄마예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늘 집에 앉아 계세요. 우리 식구는 엄마와 저 이렇게 단 둘뿐이에요. 저녁은 늘 제가 준비해요. 오늘은 옆집 아주머니가 채소를 주셔서 반찬도 만들 수 있어요. 채소를 썰어서 물에 끓이는 게 전부지만 이것도 못 먹는 날이 많은데 그래도 엄마가 맛있게 먹고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급식을 하기 전에는 전교생이 5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영양죽 덕분이죠. 아이들이 먹는 죽은 옥수수와 콩, 설탕, 비타민이 들어있는 영양 만점 죽입니다. 이 영양죽 한 그릇을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30원에서 40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급식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작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영양식 재료를 만드는, 영양식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재소자들 노동력으로 또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며 그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곳에 김용진 박사는 새로운 교도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재소자들이 모두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They are going to farm. 이곳이 마칸디 교도소 농장. 15헥타르, 약 5만 평이 넘는 농장에서 재소자들은 직접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수확해온 옥수수를 탈곡하면 또 한쪽에서 뜨거운 솥에 볶은 다음 가루로 만듭니다. 이렇게 교도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가루는 한 해 25kg짜리 4만 포대. And here at Makande we are making Chikondi Pala, which we feed in primary and nursery schools. We have pupils over 25,000, and our factory can accommodate and to feed over 200,000 people. 교도소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공장을 세워 치콘디 팔라의 주재료를 만들고 이것이 학교로 전달되어 배고픈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치콘디 팔라 급식은 차근차근 진행돼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은 옥수수를 보육시설에 무료로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다 김용진 박사가 학교에 무료 급식소를 지으면서 직접 아이들에게 따뜻한 영양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영양죽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한 또 사라사막 이남에 있는 그 극빈계층의 나라들에는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도의 그 수감자들이 교도되는 데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의 그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에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작은 투자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그 효과가 이중 삼중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만큼 효과적인 그 도움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말라위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 밝은 웃음을 지켜주세요. Help me through reality. 그건 여러분의 아주 작은 관심과 도움이면 충분하답니다.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아이들이 이렇게 신이 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말라위. 황무지 같았던 이 땅의 아이들을 웃게 만든 건 작은 컵 안에 든 영양주 한 그릇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잊은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펼치려 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을 떠난 지 벌써 30시간째. 구름 아래 모습을 드러낸 이곳이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 말라위입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열악한 환경 탓에 수확량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가장 부족한 말라위의 춘공기. 늘 먹을 것이 부족한 아이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사탕수수나 플리프로 배고픔을 달래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간 한 학교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수학 시간. 아이들이 한창 수업을 하는 사이 밖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아이들에게도 점심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그런데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뜻밖의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학교에서는 그를 닥터킴, 김용진 박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직원 팔라고 해요. 직원은 사랑, 팔라는 주, 사랑의 주, 영양식입니다 이게. 학교에 급식소 건물을 짓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나눠주는 것 김용진 박사가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로 말라위 아이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학교에 걸어올 힘이 없어서 결석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나눠주는 점심은 유일한 식사. 이 학교 1학년 아이샤에게도 지금 먹는 죽이 오늘 첫 끼입니다.
제 이름은 아이샤예요. 8살이고 물리형 팔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공동구에 가서 물을 들어와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집까지는 40분이나 걸어가야 하고 보통은 정말 무겁거든요. 저희 엄마예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늘 집에 앉아 계세요. 우리 식구는 엄마와 저 이렇게 단 2분이에요. 저녁은 늘 제가 준비해요. 오늘은 옆집 아주머니가 채소를 주셔서 반찬도 만들 수 있어요. 채소를 썰어서 물에 끓이는 게 전부지만 이것도 못 먹는 날이 많은데 그래도 엄마가 맛있게 먹고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급식을 하기 전에는 전교생이 5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영양죽 덕분이죠. 아이들이 먹는 죽은 옥수수와 콩, 설탕, 비타민이 들어있는 영양 만점 죽입니다. 이 영양죽 한 그릇을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30원에서 4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급식 프로그램에 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작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영양식 재료를 만드는 영양식을 만드는 과정에 제소자는 노동력으로 또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며 그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재방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곳에 김용진 박사는 새로운 교도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재소자들이 모두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They are going to farm. 이곳이 마칸드 교도소 농장. 15헥타르, 약 5만 평이 넘는 농장에서 재소자들은 직접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수확해온 옥수수를 탈곡하면 또 한쪽에서 뜨거운 솥에 볶은 다음 가루로 만듭니다. 이렇게 교도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가루는 한 해 25kg짜리 4만 포대. And here at Makan, we are making chikwentipala, which we feed in primary and nursery schools. Our pupils over 12,000, and our factory can accommodate and to feed over 200,000 people. 교도소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공장을 세워 치코니팔라의 주재료를 만들고 이것이 학교로 전달되어 배고픈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치코니팔라 급식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은 옥수수를 보육시설에 무료로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다 김용진 박사가 학교에 무료 급식소를 지으면서 직접 아이들에게 따뜻한 영양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영양죽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한 사라사만 이남에 있는 그 극빈계층의 나라들에는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도소의 그 수감자들이 교도되는 데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의 그 양 보충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작은 투자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이 김용진 박사님은 전이 말라위에 가서 저렇게 사역한 지 10년이 되셨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 나오는 나이가 56세예요. 그러니까 46세 때에 말라위로 가게 된 동기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 교도소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분이 교도관으로서 교도관에 전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도관들이 저도 교도소 교도관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받아서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알고 딱 자기 마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저것이다. 그래서 저 교도소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럼 46세 때니까 아직도 자녀가 어리고 그리고 아내와 세 자녀가 있어요. 그걸 설득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기도하면서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서 혼자 가서 예를 들어 후원자들이 생겨서 이렇게 넓은 땅을 사서 교도소를 먼저 지었어요. 교도소를 먼저 지어서 이제 출소에 한 1년 앞둔 그러한 제조자들만 받아서 저 나라의 교도소가 얼마나 열악한지 죄수들은 많고 교도소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넓은 데에 그냥 막 우리 주일학교실 같은 데 그 몇백 명을 안에 놓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한 6시부터 4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놓고 문 잠궈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이게 앉아서 밤을 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죄수들이 꽉 차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후원자를 해서 그렇게 땅을 사서 교도소를 지어서 1년 넘 정도 남은 사람들만 그래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옥수수 심고 농사 짓고 채소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쭉 가르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옥수수를 가지고 자기 교도 그 전날의 교도소도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근데 자기 교도소는 3끼를 줘요. 그것도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밤에 또 간식을 먹으려고 남아.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자기들이 힘써서 농사 지어서 이처럼 어린이 시설 초등학교에 고급에 자기들이 저기 다른 동영상을 쭉 보니까요. 평생에 자기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은 처음이랍니다. 자기한테 있는 걸 남에게 줘본 적이 없답니다. 줄 것도 없고 너무 배고파서 훔쳐먹고 빼앗아 먹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왜? 하루에 한 끼 강냉이죽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교도소가 자꾸 넘쳐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저 김용진 박사 가족도 그 다음에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그리고 사람 애들 3명 참 다 내려놓고 저 30시간이나 가야 되는 말라위로 가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말라위의 교도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면 자기들이 농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니까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니까 다시 또 재범하지 않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도 못 나오고 힘이 없어서 학교도 못 나왔던 애들이 저렇게 무상급식을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점심때에 영양초를 주니까 애들이 다 와서 먹으려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강냉이죽 받아 먹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강냉이죽 몇 년을 받아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먹을 게 없었으니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자기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그거를 버리고 복음 들고 가서, 여기는 이렇게 잘 안 나오지만 저분이 다른 영상 보면은 예배 드리고 찬송 가르치고 교도소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저분이 대통령, 그 말라이 대통령과 만나는 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라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이 김용진 닥터, 김용진 박사 같은 분들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기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10년을 저렇게 삽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내가 저기 가면 참 좋겠다.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시골 출신은 농사도 잘 지을 줄 알지, 기계 같은 거 뭐 잘 고치죠. 그러니까 저기 뭐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고장나고 내가 고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도와주는 분들이 함께 해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하면 너무너무 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비우고 말라이에 가니까 말라이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담고 있던 율법을 쏟아버리고 복음을 담으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16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쏟아버렸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다 걷어담으려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동안에 내 그릇에 담겨있던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는 흉용은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쏟아버리고 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쏟아버리고 자존심, 체면, 명예, 진리 모든 것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을 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찾으면 대전국이 변화되고 광주가 변화될 것이고 성남이 변화되고 이민족이 변화되고 제2의 김용진 같은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가 아닙니다. 내가 쏟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시끄럽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여러분, 쏟아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내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까지도 담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타락된 문화를 담고 있고 술과 담배를 담고 있고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담고 있어요. 이거 쏟아버려야 돼. 지금까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유익을 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다 해가 될 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 쏟아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 우리를 거꾸로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쏟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씩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담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변화를 주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나가면서 아직도 나의 그릇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만 가득 담겨져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찾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비판했고 정죄했고 심판했고 박해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아서 예수님처럼 부욕해 하는 자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오늘 영상으로 봤던 이 김용진 박사처럼 하나님 말라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놀란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